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이 이사야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지막 시대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이사야 선지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말씀을 외쳤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북쪽의 사마리아와 남쪽의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수도에 사는 사람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외쳤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그 왕궁에서 왕들과 또 고관들과 또 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나 이런 데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로 왕들을 상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에 보시면 그 시대를 설명해 놨죠. 여러분 1장 1절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왕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옛날에 외운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이름을 알면 이 시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먼저 성도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왕들의 이름을 일부러 외우게 하는 겁니다. 이 왕들의 이름을 알고 그 시대의 역사를 알게 되어지면 이 왕들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 아하스가 악한 왕이고 또 이 악한 왕을 이제 개혁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그 히스기야 이후에 이제 나라가 극도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라 그렇게 아시면 돼요. 당시 상황을 제가 좀 설명하면, 이 남쪽 유다는 요사밧 왕 때부터, 그러니까 이 왕들의 이름을 좀 알면 좋겠죠. 원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비암, 아하사 다음이 요사밧이에요. 근데 요사밧이 아합 왕의 딸과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사돈을 맺게 돼요. 북쪽이 망하게 되는 나라인데, 이 요사밧이 자기 아들 요람을 이 북쪽에 있는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쪽에 우상을 섬기던 딸이 남쪽에 시집을 오는 바람에 남쪽도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사밧 이후에 4명의 왕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까지 4명의 왕이 다 북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왕은 남쪽의 왕들 중에 유일하게 비참하게 죽은 왕이에요. 요람은요, 병이 들었는데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아하시야는 북쪽의 예후에게 칼에 맞아 죽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하고 아마샤는 부하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하도 못 나가지고 전쟁에 패해가지고 물건 다 잃어버리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그래가지고 부하들이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요아스하고 아마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시야 왕이 개혁을 했는데, 우상을 버리고 새롭게 했는데, 우시야 왕은 병이 들어서 죽을 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해서 우시야 왕은 나중에 문둥병이 걸려 죽습니다. 개혁을 하긴 했는데 너무 교만해가지고 문둥병 걸려서 죽어버리고, 그 우시야 다음에 요담은 허지부지한 왕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악한 왕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남쪽의 왕들 중에서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왕이 지나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이제 그것을 개혁을 했는데 또 바로 잡았어요. 바로 잡았는데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할 때 15년을 더 살게 되거든요.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을 하게 되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므낫세라는 아들이에요. 이 므낫세가 엄청난 악을 행하게 될 때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제일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요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가 제일 혼란스러운 시대인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히스기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북쪽이 망할 정도니까
엄청나게 타락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남쪽 유다는 북쪽이 망해버렸으니까 남쪽 유다는 이 북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라가 망하는 걸 봤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 같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타락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말씀을 외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하실 말씀이 많았으면 그 히스기야 왕 때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으면 이 이사야서가 구약의 성경 중에는 제일 길죠. 66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핵심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그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사야서에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기록된 게 이사야서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을 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한 장 한 장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한 장 한 장에 하나님 마음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서 한 장씩 나눌 때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1장부터 5장까지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 시대의 이 백성들의 죄악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그 죄를 낱낱이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1장 2절 보시면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말 안 듣는 자식 같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좀 들어보시오. 땅이여 한번 들어보시오.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나를 거역하는 백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는 짐승에다 비유하죠. 여기 보시면 소나 나귀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여러분 소나 짐승은 미물이지만 주인은 알아봐요. 주인이 오라 하면 오고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밭 갈자 하면 밭 갈고 이런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4절 말씀에는요. 이 나라 전체가 타락했어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범죄했고 허물이 가득하고 악을 행하고 행위가 부패했다. 썩어버렸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고 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리는 게 뭐냐면요. 재앙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재난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때리려고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때려도 안 돌아오면 하나님 이제는 이제 때리는 게 아니고 심판하시겠다. 이제 끝내겠다. 하나님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요. 결국은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때리는 거는 돌아오라고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오라고 때리는데 더 이상 가망 없으면 심판한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더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은 도시입니다. 음란이 가득하고 동성연애가 가득해가지고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가지고 그 사해 바다가 지금 소금 바다가 됐잖아요. 그게 심판받은 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해 바다 안에 있는 물은 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죽은 바다, 생물이 살지를 못해요. 소금이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생물이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 갔을 때도 물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게 눈에 들어가면 실명이 된대요. 너무 독해가지고. 그래서 이 소금이 있으면 사람 몸이 뜨거든요. 예, 그래서 몸이 물에 들어가면 뜨는데 그거 물장구 치다가 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절대 손으로 눈을 비비지 말라고. 그만큼 독한 물이 돼버린 거예요. 사해 바다예요. 그러니까 원래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성이었어요. 심판을 받아가지고 거기 소금 바다처럼 돼버린 땅이 죽은 바다처럼 된 땅이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백성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기 생존자를 조금 남겨뒀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다 심판하지 않고 조금 남아있다. 이 조금 남은 자들이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들이에요. 알아들은 사람이고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기 2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라. 여기 돌아온 자들 나오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고 남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갑니다. 죽이지 않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훈련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고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사야서는요, 특별하게 표현할 때 나무를 잘랐는데 밑둥치가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을 그루터기라 그래요. 그루터기. 남아있는 사람들, 이 그루터기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두 부류의 사람,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끝까지 안 돌아와서 심판받은 사람에게는요, 심판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를 말해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았고 채찍을 때려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망한다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애를 쓰고 남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왜 망한지를 설명하면서 심판할 거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기 때문에 이 두 메시지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에게는 왜 망하는지,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어떻게 회복할지, 두 가지 메시지를 번갈아가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길기도 하지만 이런 내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이사야서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목사님들조차도 이사야서 전체를 다 읽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잘 구분할 줄만 알면, 아, 이거는 말 안 듣는 사람에게 책망하는 메시지구나, 이거는 돌아올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구나, 이것만 잘 구별할 줄 알면, 아, 책망의 메시지 들으면서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되고 소망의 메시지 들으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선 거기 10절에서 24절까지 오늘 단락에 보시면 거기 단락이 나눠져 있죠. 이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말 안 듣는 백성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에게 책망하면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부르죠. 소돔에 관한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시작을 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희들이 심판받을 백성이다.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너희가 그런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다가 심판받을 백성이니까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라, 아무리 제물을 바쳐봐라, 내가 그 예물을 안 받는다. 왜냐하면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고 돼 있죠. 예배 드리러 오는데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러 오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표현이 마당만 밟으러 왔다.
교회에 오긴 오는데 마당만 밟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여기 분향은 기도하는 걸 말해요. 향을 피우는 그 뜻인데 이 향은 기도를 말하거든요.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듣지 않겠다. 여기 월삭,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 안식일,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대회, 절기를 지키는 이런 모임에 참여해도 너희들이 성회와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요. 악을 행하면서도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와야 되는데 회개할 마음이 없이 그냥 악한 상태에서 자랑하면서 예배하러 오는 것, 하나님이 그거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 성애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드린 예배나 기도는 내가 받지 않겠다. 그리고 기도도 응답되지 않을 거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 도와달라고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려버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사람을 괴롭히고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기분 나쁘면 사람도 죽이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도와달라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도와줄 때 내가 눈을 가려버린다. 안 본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도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온다면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여러분 큰 교회도 많잖아요. 그런 많은 교회에서 영광스럽게 예배 드린다고 찬양대를 막 세우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마음엔 죄와 악을 그대로 품고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내가 못 견디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소리 기도해도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16절 17절은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희는 이런 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여기 스스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내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회개하란 말이에요.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한다. 갚아주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스스로 좀 회개해라. 여러분 회개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죄를 내가 회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죄를 내가 회개할 수 없어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를 좀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좀 해라 말은 스스로 회개해라. 그리고 네 하나님 앞에 목전에만 하나님 얼굴 앞에서 악한 행실을 좀 거쳐라. 행악을 버리고 선을 배워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 이게 말씀대로 살아라는 얘기죠. 말씀대로 살 때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 고아를 신원한다, 도와준다.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줄 줄 알고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 만나면 좀 도와줄 줄 아는 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배워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돌아오는 방법을 설명해 놨잖아요. 오라 그랬죠.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서로 뭐가 잘못된지 따져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심판받을 백성인데도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진하게 짙은 진홍 같을지라도 붉은 피와 같을지라도 회개하면 내가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내가 진홍같이 붉은 피라도 양털같이 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할 것이라. 그런데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듣고도 절겨 순종하면 회복되겠지만 만약에 거절하고 배반하게 되면 칼에 삼켜진다. 결국은 심판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20절 보시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라는 말은 전쟁으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바벨론에서 심판받아요. 칼에 죽은 겁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 지금 주시는 거죠. 그래도 심판받을 거지만 알아듣고 회개한다면 내가 죄를 용서해 줄 용의가 있다. 오라, 변론하자.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자들, 그 당시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순종하면 회복의 기회를 주겠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이 말도 듣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는 깨닫지 못했고요. 결국은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게 되어지는,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심판받게 되는 것을 역사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오늘 현실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게 역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21절부터는 단락이 나눠져 있죠.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요.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회개한 사람들, 남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악행하는 백성들을 다 심판하고 나면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에 내 백성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변해버렸다. 공의와 정의가 가득했던 나라들인데 이제는 살인자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시면요. 고관들이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며 살아간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2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백성들은 지금은 타락한 백성으로 남아있지만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아까는 그냥 칼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해요. 그나마 알았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비교해보면 좀 다르죠. 25절에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하나님이 씻어낸다 그러잖아요. 그게 용서해 준단 말이죠. 네 혼잣물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여기 보면 처음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준다. 그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알아들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알아듣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예요. 이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회개하게 되어지면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공의와 정의가 바로 처음 모세에게 줬던 이 율법의 말씀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26절에 보시면 재판관들과 모사들이 처음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심판받는 백성이 되었는가? 결국 하나님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모세가 주었던 율법을 가르쳤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관들은 거기 뇌물을 사랑하게 되어졌고, 거기 23절에 나오죠. 고관들은 뇌물을 사랑하게 되었고 제사장들은 싹을 위해서 교훈을 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 점을 쳤다.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미가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싹을 위해서 돈 받으려고 예언하고 설교해주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돈을 위해서 점을 쳐주고 막 그러겠단 말이에요. 뇌물을 주면 이렇게 풀어주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심판한다고 위협을 주고 그렇게 심판관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타락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백성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려고만 하고 우리가 많이 가지려고 높은 자리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사실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방향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돈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진다고 그 사람이 선한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사법고시 통과하고 무슨 법을 공부해가지고 최고 인류 대학을 나가지고 또 사람들 밑에 가서 아부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부패하고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 잘못되었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그 자리에 가려고 공부하는 것이면 여러분 그게 목적이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똑같이 악을 행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지금 혼란스럽게 된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평안을 누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권력 있는 사람이 자리가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유는 그런 사명 있는 사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곳곳에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국방을 담당하시는 분이나 치안을 담당하시는 분이나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보지 않고 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지금 평안한 겁니다. 그게 사명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장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장 27절 보시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 시온을 만약에 대한민국이라고 이름 붙인다면 대한민국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자들, 성도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나라가 세워지고 이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지금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명 감당하는 것이 목적일 때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돈을 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런 정의와 공의 때문에 이 나라가 살고 이 지역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복은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권력으로 가진 복은 더 악한 사람이 뺏어간다는 거죠. 내가 악을 행함으로 가진 이 부라는 것은 분명히 또 빼앗기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로 내가 가진 부와 이 복이라는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해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잠히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가 가정을 지켜나가고 또 내가 생활하는 직장이나 내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이 평화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자신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잘못된 게 드러나면요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정말 메마른 사막 같은 이런 땅에서도 물된 동산 같은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